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1월 26일 비대면 예배에서 모욱빈 목사님이 전해주신 억울한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었습니다, 요즘. 왜냐하면은 2025년 새해가 들었는데도 집에 있지를 않고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설에는 집에 있는구나,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요량이 생겼습니다. 설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으면서, 특히 제주에서 있었으면서 이제 거소증, 내년부터 생활하려고 거소증,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전 무슨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거소증이 순조롭게 나올까 하는 염려되는 점들이 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도 있었고, 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체포된 적도 있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마음속에 우려도 했는데, 한국은 훨씬 더 발전돼 있더군요. 훨씬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민주적 진행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 방문지를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 지역을 보기도 하지만은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통일운동 단체를 좀 거기에 분들도 만났습니다. 이 단체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통일운동이 많이 답보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도 않고, 또 임원들도 많이 그만두기는 했지만 명진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 불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조계종의 종단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이 구성원으로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불교 신자들이죠. 불교도들이죠. 불교 불자들이죠. 근데 한창 이제 통일운동을 할 때 이제 북에 있는 조불련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서 일을 했더라고요. 조그련이라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이 기독교하고 같이 많이 카운터파트가 돼서 일을 했는데, 이제 불교는 조불련이라고, 조선 불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많이 했었죠. 그때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불투명한 지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 제가 정말로 눈에 띄는 것을 하나 보게 된 것은, 그 빨치산을 다니면서 그 영령들한테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분들이 주최한 게 아니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코디언, 기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서 음악회를 거의 합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그분들, 그 억울한 그 죽음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소주도 좀 붓고 막걸리도 좀 붓고 합니다. 그 예식도 굉장히 눈에 띄고, 이제 거기에 여기 그 평화의 길은 이렇게 참석을 하죠. 이분들 뭐 원래 이 북에 있는 그 사찰들, 뭐 절들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백두대간 길을 내서 그 평화의 길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 해서 산을 많이 다니는 게 이분들 주로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이었었는데, 이렇게 빨치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도 연결이 되니까 아마 참여를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보면서 참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특이하기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확 닿는 게 하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그 김소월의 그 시를 하나 낭독을 하더라고요. 그 식승 중에서. 근데 그게 제목이 접동입니다. 접동새 얘기하는 거죠. 접동인데 그 일부분의 시가 이렇습니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적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울마가며 슬피 웁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좌절된 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최근에 현대사에만 들어서도 반민특위 좌절되었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제한된 역할만 한 채로 종료되어 버렸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많은 제약 가운데 임무 그냥 종결되어 버렸고, 세월호 참사 다 아시겠지만 의문투성이로 그냥 끝나버렸고, 억울함을 계속해서 억울함을 낳는 사회적 관계가 이 빨치산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네 역사가 다 이런 억울한 물음의 역사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에도 지금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됐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중에 바빌론한테 망하는데, 그때 분단 상태에서 한 40년간 활동했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마라는 지명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가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로 데리고 가는, 그런 압송해 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게 하는 집합장소였다고 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사람 공출, 처녀 공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놓은 장소처럼 그렇게 한많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울음소리를 얘기합니다. 라마의 울음소리. 특별히 그 장소가 왜 이렇게 부각돼서 울음소리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미래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식들을 잃어버린 라헬은 위로조차도 받지 않으려는구나. 하도 억울하니 이제 아무 위로조차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아예 미래는, 아예 이후로의 시간은 없는 걸로 단절된 그런 데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이 우는 울음들,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고 소홀의 시를 읊고, 그리고 또 노래를 같이 부르고 술을 따르고, 이 장면이 저에게는 마치 다 부서져 버린 데서 인간성을 다시 세우려는 영속성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대단하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그 사람이 여성인데요. E.T. 헬라즘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치에서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살해를 당한 사람이죠. 29살에 살해를 당했는데 죽기 2년 전부터 이 사람이 일기를 남겨놓습니다. 그 일기가 굉장히 한 50년 가까이 넘어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공개가 되는데 참 놀라운 인간성을 세우는 것을 이 일기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 대목들을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좋아. 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전적으로 제거하기 원한다는 이 새로운 확실성을 받아들이겠어. 나는 지금 그것을 알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불안이 결코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완악해지지 않겠어. 나는 이 확실성과 더불어서 더 일하고 더 살 것이며 삶이 의미 있고 이 모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멈추지 않을 거야. 또 다른 일기장에는 이렇습니다. 죽음과 고통, 박해와 셀 수 없는 수많은 잔인함,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는 마치 일상인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했어. 나는 나중에 한 번만이라도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살고 싶고, 그러나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기서부터 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야. 나의 삶이 끊어진 그 곳에서부터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선하고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아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는 않아도 될 수 있게 그렇게 힘들지 않도록 할 것이야. 어떻게 이렇게 타인을 생각하는 이런 인간성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조르지오 아감벤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철학자는 이런 데서 구원을 끄집어냅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될 때 유태인들이 이제 내려진 결론은, 그래,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해서 자기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이 있을, 대답이 있을 그곳으로 자기를 옮겨 놓습니다. 그 영속을 찾아내는, 그 억울함으로 단절된, 미래에 단절된 모든 것에서 그렇지 않을 거야, 이걸로 끝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불굴의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그 인간성을 말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가 죽었을 때 저런 사람이 죽어? 그때 당시에는 무서웠겠죠. 그때 당시에는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 맞아, 소용없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나중에 부활을 일으켜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데서 그래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데서 다시 세우는 인간성. 어쩌면 우리 들빛교회가 해보고 싶은 일, 이런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 한번 다 거슬러서 보십시오. 내내 설교가 다 그렇게 경계를 나가는 것입니다. 들빛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도권 교회, 제도권 교단에 익숙해지는 거, 이것 말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 있지 않겠어? 신앙을, 각자의 신앙을 찾게 해주고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 너는 틀렸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공간,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허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려되는 공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판단, 비판, 강요가 아닌 대화, 설득, 소통으로 열린 공간,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 열린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자꾸 이것을 버셔서 대비해 놓는 걸 안전함이라고 대비합니다. 열리면 안전한 것하고는 좀 대비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신학, 그런 교회 전통적으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방주 같은 교회, 그렇게 안전함. 실제로 Church as a Safety Box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안전한 그 박스 같은 교회를 말한다. 들빛교회가 그런 안전함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안전함을 원합니다. 그 안전한 상자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히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경계선들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다. 이것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몇 가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경계의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엔타이 하이어라키입니다. 계급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계급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죠. 공간적인 부분입니다. 확장하려고 하는 이 경계 중에 하나. 예배와 모임을 특정한 장소로 한정하거나 규정되는 것에서 떠나서 좀 더 확장해보자, 열어보자. 우리만 이렇게 맨날 이 안에다 두면은 얼마큼 확장되겠느냐. 한번 열어보자. 공간적인 지경을 넓히는 거죠. 형식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열린 공개하는 예배, 신학적 정답, 모범 답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주어진 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이 형식적 예배가 아니고 그것을,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 찾으는 것을 제시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단절에서 오는 억울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정말 이 새해가 억울한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고 그런 교회의 진행이고 활동이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것은 제 경험으로서는 미국의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억울한 목소리를 듣고
진행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처음에 교단 회의를 하면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정치인지 교회인지 상관없이 대단히 관료적이고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단히 이 구조화된 이 규격화된 것을 지키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한계가 있는지 정치는 도덕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정교 분리.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정교 분리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만큼 도덕적입니까? 지금은 정치인보다 교회가 더 부도덕합니다.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네 정교 분리, 우리는 더 그것보다 말이 안 되는 역사를 거쳤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피식민지 상태로, 일제강점기의 피식민지 상태로 있을 때 많은 기간이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때 일본 정부와 시책 정책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에게 주의를 많이 시킵니다. 거기에 정치 이렇게 관여하지 말고 우리 하는 일 열심히 해. 교회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규정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지금 굉장히 부딪힙니다.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억울한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의 선언을 우리는 압니다. 라마에서 그렇게 단절에 대해서 억울하고 슬피 우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일의 삭슬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대적해야만 되는, 대적할 것만 있는 그 땅에서 데려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영속성의 인간성을 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억울한 사람들의 그 시간에 대처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이제 새해 내내 들빛교회 교우들에게 임하고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월 26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